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은혜 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 황금, 소금, 지금. 아내의 답입니다. 현금, 지금, 입금. 오늘 본문의 아하방은 이스라엘에게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궁전과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무척 탐이 났습니다. 포도원이 탐이 난 이유는 사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궁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채소밭, 그러니까 왕의 채소밭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팔기를 요구합니다. 그 대신 나봇에게는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만일 그게 싫으면 충분한 값을 돈으로 치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다 그 정도의 조건이면 나봇이 금방 포도원을 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 나봇이 이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을 무척 좋아하죠. 부동산 정말 좋아하는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토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제비 뽑게 해주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을 팔지 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혹시 기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땅을 팔거나 저당 잡혔을지라도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아무 조건도 없이 다시 그 땅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나는 50년째를 희년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희년을 축하하면서 모든 팔렸던 자들과 저당 잡힌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로 그냥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은 절대로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고 보면 굉장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남의 것을 다 빼앗는
욕심사나운 부자가 될 수 없었고 누구도 찢어지게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금지선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가 같이 살게 마련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머리는 좋은데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마음씨는 착한데 능력은 없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용하고 싶어집니다. 그의 땅을 빼앗고 교모하게 재산을 허비하게 하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고 생활이 계속 궁핍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씨는 착하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7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은 모든 것을 다 탕감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의와 소망의 법률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법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빠른 자와 느린 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절제의 법이었습니다. 이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인간은 이렇게 비극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없다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아내가 없다, 남편이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법을 아방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기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그 집안의 연장자로부터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삥 둘러 앉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갖추고 앉아서 연장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연장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세월이 흘러 그 연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말석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의 한 60년 정도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더욱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토지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토지를 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차마 강제로 빼앗지는 못하고 끙끙 앓아누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 났고 그것이 탐났습니다. 그의 생각에 왕궁 바로 옆에 채소밭이 있으면 필요할 때 그때 신선한 채소를 다 따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신선한 채소를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겠지만 사람에게는 이렇게 집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다 하찮아 보이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싶을 정도의 하찮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나물밭을 만들면 완벽할 것 같았는데 지금 자기 욕심대로 하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 겁니다. 무시하자니 왠지 마음 한편이 편치 않고, 그렇다고 순종하자니 이미 한번 생각난 이 욕심이 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포도원 작은 땅 때문에 한날의 왕이 그저 몸져 누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아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일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나봇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이때 나봇의 피와 나봇의 아들들의 피를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상속자가 살아있는 한 그 땅은 남의 처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세벨 여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여왕도 이스라엘의 이 토지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라면 일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왕명이다,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끝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의 땅이 포함이 되면 보상을 넉넉히 해주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개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때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나봇이 왕이 원하는 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인간에게 어느 날부터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편리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근거를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때로는 합리적,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세벨 여왕은 나봇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계략을 세웁니다. 그 땅의 주인과 상속자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을 갑자기 어떻게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지금 나봇에게는 드러나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8절과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나봇에게 씌운 죄명은 불경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늘에 대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나라였기에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에 처해야 하는 죄 중에 죄였던 것입니다. 이세벨 여왕은 이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름지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죄에 해당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봇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봇은 오늘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아합 왕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봇은 죽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죽음에 대하여 원수 갚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봇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처세줄이 전혀 없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봇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봇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스피스 사역팀에게 한 명의 환자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승재, 나이 29살, 병명 육종암, 암세포가 폐, 오른쪽 다리, 뇌, 위장까지 전이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음. 호스피스의 권사님들은 마네킹처럼 창백한 얼굴에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지 않은 그를 신방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매주마다 신방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권사님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로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라 다리 무게 때문에 속뼈가 저절로 부서졌습니다. 몸은 점점 썩어 들어갔고 고름이 풍기는 악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결혼 2주년을 맞아 목사님과 권사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나의 죽음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 가족을 위해서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과 사명을 담은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 후에 가족들은 기적처럼 차례차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이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입니까? 아니면 죗값입니까? 오늘 나봇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의시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용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나에게 먼저 적용시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밭에 떨어진 이 나봇의 눈물은 의로운 눈물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뒤에 채소밭을 만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웃음은 죄악된 미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나봇보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었지만 의로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핏값을 물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봇의 의로운 눈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 눈물과 사악한 미소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봇은 의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모두 의로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일찍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늙도록 맑은 정신으로 성경책을 쓴 사람도 있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미소가 아닌 의로운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내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봇은 죽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눈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